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헌신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제목은 삭개오의 회심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고 싶어서 밖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휩싸여 오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키 작은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청중들이 의아해가지고 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하, 니고데모가 아니구나, 삭개였구나. 그제서 깨닫고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목사님은 그렇게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그래요. 막 뛰어가던 삭개오가 야 임마, 니고데모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설교를 잘 마쳤다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강사로 초빙되신 최 목사님을 헬퍼하기 위해서 도저히 혼자 못 가시겠다고, 건강이 원래 안 좋으시니까 누군가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지난 8월 달에 저희 두 아이들이 제 칠순 잔치를 LA에 와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 보름 동안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또 대접도 받고 이랬는데 3개월만 또다시 미국을 가자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가야 되나? 근데 형님이 가자는데 제가 안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갑시다. 헬퍼로 왔는데 또 목사님 또 설교과 잘하니까 너무 황송한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최 목사님은 쌀밥 설교를 하신 분이신데 저는 보리밥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원래 충청남도 금산에서 살한 시골 촌놈입니다. 8남매의 6번째 아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건강하셨던지 8남매를 낳으셨어요. 늦게 예수를 믿고 혼자, 우리 아무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혼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제 형제분들도 많이 세상을 뜨시고 남은 사람이 몇 안 되는데 이제는 많은 제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권사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나주에 가서 목회를 했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라도라고 하는 그 땅을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곱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나주에 목회를 하러 간다니까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고 가서 1년만 있다 오리 한 것이 43년 됐습니다.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나주입니다. 한 교회에서 4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잘하진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정도 세월 됐으면 아마 세계적인 교회, 물론 지금 교회도 멋지고 훌륭한 교회지만 이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를 만드셨을 텐데 저는 아직 그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시골 촌뜨기 태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4월 달에 은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LA에서 또 목회를 해요. 부목사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세우는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시골이도 괜찮은 교회이기 때문에 네가 와서 목회 좀 해볼래? 라고 권면했더니 너 안 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자부가 하는 말이 나는 어머니처럼 목회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려고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교회에 있는 물건이 내 것인지 내 집에 있는 물건이 교회 것인지 분간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려고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빼버리면 교회가 올 수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자부가 못하겠다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신 그 일을 못하겠다고 신세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LA에서 목회 잘하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요. 제가 아침에 잠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그 큰아들이, 작은아들은 대전에서 목회가 아니고 회사 생활을 잘 하고 있고요. 일남 이녀를 두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엔지니어거든요. 그리고 큰애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미국을 건너오게 된 계기가 조금 있어요. 그 사이는 제가 말하자는 것입니다만은 건너왔는데 원래 딸 하나, 그리고 미국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이게 둘이 있었는데 그 손녀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6살 되던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지금도 그게 저희 아픔이에요. 저희 시도라는 어쩌다가 사랑이 얘기하게 되면 서로 외면합니다. 왜? 울지 않으려고. 또 우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이곳에 오서 자리를 잡고 목회를 하는데 아마 오늘 오후에 식사를 또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미국을 오면서 마음속으로 왜라는 의문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최 목사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3개월 만에 다시 미국으로 보내시는가. 그런데 와서 깨닫게 됐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LA 엘문교회 성도들 얼굴 한 번 뵌 적도 없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얼굴 한 번 뵌 적도 없는 저희 내외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신 모습 보면서 제가 43년 동안 저희 나주에서 많은 아픔과 서름을 겪었거든요. 첫째는 지방색 때문에. 나주라고 하는 것이 양반의 고을이에요. 첫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광주로 내쫓은 그 장소가 나주예요. 그래서 나주가 원래는 광주의 역할을 했을 수 있는 교회인데, 지역인데 복음을 반대한 결과 나주는 이렇게 작은 지역 소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지방색이 굉장히 강합니다. 광주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나주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대우를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42년 동안 온갖 서름을 겪었잖아요. 아픔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도 참 견뎌서 은퇴까지 오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물 좀 한 번 마실게요. 이곳에 와서 그 서름을 한꺼번에 다 해소시켜 주셨어요. 예? 생전 처음 먹어보지도 않는 남수타를 먹어보지 않나. 또 어제 저녁에는 제 이름도 모르겠어요. 소고기를 썰어서 주시는 것을 먹어보지도 않나. 예? 저희는 그런 거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먹은 것이 나주곰탕, 비빔밥, 이게 전부였는데, 이곳에 와서 며칠 되진 않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42년 동안 가슴에 응어렸던 한을 다 풀고 갑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 번도 기도하진 않았지만 이제 기도하렵니다. 어떻게? 열일문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는 설교를 잘 못하니까 짧게 하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이런 사람이 또 길게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대하는 것이 있죠. 열심히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기대입니다. 열심히 헌금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나도 부자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건강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품습니다. 무엇보다도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연말 되면 제가 신방을 1월 1일 날부터 하는데 그때 미리 광고합니다. 이번 신방할 때 여러분 제가 제 조그만 그 예배상 앞에다가 봉투 하나씩 놓으십시오. 이러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무슨 헌금을 주장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봉투 속에 기도의 제목을 넣어 주십시오. 제가 그날 봉투를 딱 꺼내서 이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원하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했는데 실제로 그 봉투를 다 내놓으셨어요. 꺼내보니까 대부분 이런 기도입니다. 첫째, 우리 가정 건강하고 우리 식구들 건강하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고 그런 소원된 기도 제목을 쭉 쓰셨는데 이 집 봐도 똑같은 내용, 이 집 봐도 똑같은 내용, 저 집 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가장 많이 쓰신 분들이 뭐냐 하면 올 한 해 건강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형통했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의 커다란 기대를 가슴에 품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해오며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형통했습니까? 부자 되셨습니까? 기도한 거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우리의 생각한 것처럼 잘 풀린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어쩌면 이전보다 더 힘들어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물론 내일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큰아이가 미국으로 건너올 때 딸을 데리고 건너왔는데 그 아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왜 하나님 그리 하셨습니까? 라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그거야 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형통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형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까? 일이 잘 풀리고 맺혔던 것이 풀어지고 그리고 바른 길이 열려지게 되고 활짝 열려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되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이 뭘까? 그것은 맨 마지막에 제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완전한 축복은 아직 우리 앞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최고라고 생각하시지만 더 큰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 사는 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일어나지요.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치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다.
마지막 형통을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믿는 것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시련과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다 형통할 것이다.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기까지는 많은 아픔도 겪어야 하고 시련도 겪어야 하고 시험도 통과해야 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때로 우리의 편이 아닌 것처럼 흘러갈 때도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편하게 섬기고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편인 것 같이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사회적 약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고기가 아무리 싸고 풍성해도 그것을 사다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시장에 나온 모든 고기들은 저 우상 앞에 바쳐졌던 고기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거 사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순간부터 약자의 삶을 시작한 거잖아요. 저도 운전합니다. 때로 접촉사고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누군가가 오시면서 나를 바라보면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하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약자가 되는 겁니다. 다 뒤집어 써야 돼요. 100%. 왜냐하면 그때 거기서 아니야 라고 말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약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시험의 한가운데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성도는 시험 앞에서 어떻게 견딥니까? 두려워 떱니다. 나는 절대로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시험이 없으면 상급도 없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이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내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들어놓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요셉입니다. 부모 잘못 만난 덕에 위로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배다른 형제들.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잖아요. 언제든지 쳐내야 할, 언제든지 없애야 할 기회가 생기니까 형제들은 단합해서 요셉을 우물 속에 집어 던졌다가 한 사람의 회개함으로 그가 다시 꺼내져서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그가 얼마나 아픈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힘든 고생을 했습니까? 감옥에도 살고 물론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 작은 권세도 누려보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요셉의 삶이 파란만장했는데 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을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과연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저는 꼭 이야기한다면 요셉의 삶은 불안한 삶이었다, 불행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요셉의 삶이야말로 진짜 형통한 삶인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형통은 뭐죠? 저희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 친구나 제 선배나 후배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배당 이번에 새로 했다면서 몇 평 졌어? 묻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 50평 졌어 그러면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이렇게 밑으로 하향시킵니다. 나 1000평 졌어 그러면 그래? 능력 있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려고 묻는 것 같아요. 또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야? 제일로 목사가 대답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한 1000명 모여. 그러면 이거 훌륭하신 목사님이네. 속으로 그렇게 하려고. 아니 우리 교회는 30명밖에 안 모여. 아이고 능력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보면 모일 만큼 모여. 또 물어보죠. 목사님 생활비 얼마 받아? 그 왜 물어봅니까? 생활비가 많으면 성공한 목사라는 닉네임을 붙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제발 그것만큼은 물어보지 마세요. 시골 교회 작은 교회에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제일로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가 딱 오니까 장로님 목사님 나이가 몇이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왜 물어봅니까? 목사님 장로님 저요 이제 36이에요. 그럼 우리 아들보다 2살 아래네? 그때부터 목사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목사님이면 목사님으로 봐주시면 되잖아요. 왜 나이를 묻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숱하게 경험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은퇴할 날을 며칠 남겨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지금도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예배당 편수가 몇 평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서는 밝힐게요. 한 400평 정도 돼요. 1층, 2층, 3층 해서 전부 다 포함하면 나주에서 그 정도면요 상위 그룹에 속한 교회예요. 근데 그를 물어보는 분의 속삼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것이 지혜예요. 여기 이제 앞으로 많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찾아오시는데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같이 작은 교회 목사도 가끔씩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묻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자,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만족시키고 어느 레벨까지 자신이 정해놓고 그 위에 오르면 형통한 자, 그 아래에 속하면 실력 없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요셉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 말씀 보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분명하게 주님은 성경은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삶인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뚜껑 열릴 얘기죠. 세상에 하나님 내 삶을 다 살피지도 아니하고 나를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이란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요셉의 삶이 진짜로 형통한 삶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형통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찰레아흐란 뜻인 말입니다. 그 말을 영어도 같이 섞어서 번역해 보면 그런 뜻이에요. 번성한 혹은 성공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으로 번성하고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통에 대한 책을 쓰신 분들의 이야기를 쭉 종합을 해보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노리베스 존스라는 분이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형통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변질시켜 보면 형통은 우리들이 생각한 것처럼 막 쌓이고 넘치고 풍성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형통에 대한 정의가 서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면 나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면 나도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게 형통한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저 아프가니스탄 선교 갔던 샘물교회 박 목사님 순교하셨죠? 기억하신가요? 그때의 교회들까지 나서서 막 그를 공격했어요. 아니, 국내에도 선교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전쟁통에 왜 가서 그 아픔을 겪고 우리들의 세금을 축내느냐고. 목사들까지도 그렇게 막 그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몇몇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다, 저 박 목사님의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보면 아마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듯이 그 복음이 오늘 백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엄청난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분이 떨어뜨린 복음의 씨앗이 아마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 나라를 살리는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 이게야말로 형통한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형통은 내가 스스로 인생을 주도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 형통이란 단어에 적합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곳에 와서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저 문 밖에서 자켓을 걸치고 차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주차 요원 대부분 보니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보좌하시면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안내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니까 참 멋진 교회다, 이 교회야말로 형통한 교회로구나 하는 생각을 떨굴 수가 없었어요. 많은 교회들 가봤지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있는 교회도 제가 지난번에 와서 가봤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우리 교회에 비교한다면 아주 조금 낮은 그런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제 우리 열린문교회는 앞으로 큰 교회로 성장하셔서 세계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는데, 제가 사실은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37년이 지나가는데요, 저는 거기에다 모든 걸 다 올인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 남겨주신 재산 다 갖다 바쳤고요, 교회가 주는 생활비 아끼고 아껴서 적금 부었다가 건축한다니까 다 바쳤고요, 교회에서 응급비라고 또 몇 분씩 나눠준 거 그거 적금했는데 그거 다 갖다 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제가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아직도 빚이 좀 남아있는데 은퇴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집 한 칸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가 가진 돈도 없고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한 2년 전부터 제가 통장을 하나 갖고 있는데 항상 마이너스였죠. 그런데 2년 전부터 그 통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똑같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똑같은데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차곡차곡 쌓여서요. 2년 만에 2억이 쌓이더라고요. 기적이에요. 도무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펼쳐보면 똑같아요. 들어오는 금액 똑같고 나가는 금액 똑같아요. 근데 그게 쌓이더라고요.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제가 은퇴를 하려고 준비가 4월 달쯤인데 아마 그때쯤 되면 또 다른 기적이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주님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나의 내일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요 한증 하나 제가 드리고 마치렵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강단에 꽃도 좀 장식을 하고 해야 되겠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매 주마다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신앙생활하던 여자 권사가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이제 권사는 나중에 제가 세웠습니다만은 젊은 친구인데 그분이 저 외지로 갔다가 다시 이사를 왔어요. 저희 마을로. 그래서 제가 그가 오니까 이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소정아. 우리 교회가 강단에 꽃을 좀 장식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 너밖에. 너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네 한 말만 답을 하셔서 했거든요. 그때부터 매주마다 꽃을 장식을 해요. 때로 이쁘게, 때로 이쁘지 않은 것으로 솜씨를 발휘해서 성전을 가꾸기를 시작한 거예요. 한 1년쯤 지났는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요. 대부분 목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새벽 시간에 전화 온다는 것은 기쁜 소식보다 기쁘지 않은 소식이 더 많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그 친구예요. 막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뭔 일이니? 목사님 집 앞에 왔습니다. 그래?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그 두 부부가 들어왔어요. 새벽 1시에. 뭔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왜? 제가 암에 걸렸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요 망치로 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탁해서 강단을 장식하는데 그 강단을 장식하는 그 또 귀한 딸이 왜 하필 암에 걸렸을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걱정 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날 같이 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에 무릎을 꿇으면 그 아이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지나가는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강도가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를 붙들어서 이 일을 하게 했는데 그가 암에 걸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울부짖기를 시작한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나는데 수술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그 뱃속에 임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술을 받겠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수술은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수술하지 마 할 수 없잖아요. 수술하라고 그러고 저는 수술실 밖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둘 다 살려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 생명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근데요 수술을 무사히 받고 나왔는데 얼굴이 환해요. 하나님의 축복하셨어요. 조금 시간은 지나고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암이 깨끗이 고침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건강하게 되었다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느낀 것이 딱 하나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니, 물론 그가 강단을 장식하지 않았어도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미리 아신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순종하게 하셔서 목사님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생명을 주님이 보호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냥 순종하십시오. 왜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똑똑하지 못해서 시골에 목회하는 목사가 이 LA에 있는 열린문 교회에서 설교할 것이라고는 제 평생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담대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시면 내일 있을 일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함을 원하기 앞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다면 바로 여러분은 이미 형통한 삶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맞았대요. 대관령에서. 여러분, 대관령 아시고 낭떠러지잖아요. 버스가 전복됐어요. 근데 그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방서, 구급대 이렇게 이제 가보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생존해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셨습니다. 사고가 딱 나는 순간 차가 굴르는데 누군가가 목덜미를 딱 잡으시더래요. 뻘꾼 드시더래요. 공중에 떴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스가 굴러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원인을 한마디로 정의하실 때 다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열린문교회가 세계의 선교의 장을 여는, 새로운 장을 여는 중심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이제부터 시작하시고 이제부터 형통한 길로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